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죽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중 어느 형태로 부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부활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을 통한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표가 되었고, 특히 믿는 자의 부활은 예수님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개신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죽음에게 패배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부활에 대한 이 인식이 희미한 이유는 영혼만 천국 간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육체는 흙으로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영의 부활은 물론이고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먼저 영으로 부활하셔서 오래전에 죽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몸이 부활하신 것이죠. 영이 먼저 부활했고 그 후에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 영이 부활하고 마지막 때에는 죽었던 우리 몸도 성령을 통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이며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은 부활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가져야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했죠. 하나님을 불신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멸망을 상징하는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없애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전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증거가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영이 부활하고 마지막 때에는 몸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같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죽음을 패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것입니다.